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인간은 꿈을 꾸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꿀까요? 인간들이 무슨 꿈을 꿀까요? 복지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복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날까요? 그 복지에 대한 갈망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복지에 대한 희망, 복지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소망, 희망이 없으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꿈을 꾸거라, 소망을 가지거라, 희망을 가지거라.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다. 예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지요. 고급스럽게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 알고 보면 돈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이 세상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받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들을 바꾸죠. 돈으로서 그 가치를 교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환하죠. 우리 돈이 생기기 전에는 자급자족했어요. 자급자족에다가 서로 내가 가진 것과 저가 가진 것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그렇게 해서 가치를 교환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가치들을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주조, 화폐가 나왔죠. 그걸로 했습니다. 지폐가 나왔어요. 수표가 나왔어요. 엄이 나왔어요. 이제는 전자,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고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용할 수 있는 단일 화폐가 나오겠다. 그래서 서로 바꿀 때 바꿀 때 뭐 주잖아요. 바꾸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 돈의 가치와 저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환할 때 더 줘야 되고, 달러를 바꿀 때 더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없애야겠다. 편리함 때문에 이제 단일화폐를 쓰겠다. 사실 알고 보면 단일화폐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지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명쾌하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임금도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가 일어나면 가난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가난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품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좌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소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는 이 일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인간에게서 관계상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까? 보니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역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고 말할 때, 역으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빛이라면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생명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리고 죽음 상태에 처해 있는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으므로, 어두워져 있으므로, 깜깜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 어둠에 왔는데 그게 빛인 줄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고아원에 찾아갔어요.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자기를 잃어버린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주시려고, 희망을 찾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묻혀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그것이 빛인 줄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져, 무지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말해 어둠인데 그 어둠은 인간들의 인식 속에 있는 무지입니다. 무지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그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빛을 알아보는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희망인 것이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비추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요, 빛의 목적인 무엇이지요? 어둠을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정복하십니다. 빛의 소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망을 정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망의 목적은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정복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어둠을 빛으로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이 죽어 있었어. 그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죽음이 물러가고 영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의 등불이 켜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깜깜한 이 공간에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빛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지는 물러가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소망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은 물러가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 절망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 2절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치는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오히려 빛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어둠 속에 깊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빛에 나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빛을 알고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라고. 그 등불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 있을 줄 압니다. 어린 시절에 산길을 가면 장난치느라고 아침에 아이들이 이쪽 저쪽에 풀이 나 있습니다. 풀이 나 있으면 그 풀을 서로 묶어 놓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 넘어지라고. 장난하는 거예요. 저도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양쪽 풀을 기다란 풀이 있습니다. 그럼 풀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저마치 가다 또 묶어 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달려가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지죠. 그런데요, 그 앞을 잘 보는 애는요, 묶인 걸 알고 그걸 뛰어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밤에 보십시오. 밤에는 마실을 다닌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마실을 다니면은 묶어놓으면요, 그 발에 넘어지고, 아, 이놈의 자식들 또 장난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마실을 갈 때 등불을 켜고 가십시오. 등불을 펴고 가면 등불이 환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들이 또 장난쳐놨구나, 풀이 묶여있구나, 그리고 풀을 풀거나 아니면 넘어가지요. 아멘입니까? 어른이면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풀어놓고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어도 그 빛을 따라 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 빛으로, 큰 빛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요. 남녀노소 빈부부천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절망입니다. 어느 해인가 시민 희망지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연령대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0대가 가장 비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30대쯤 됐으면 가장 희망을 품고 가장 꿈을 꾸고 자기의 앞날을 향해서 달려나갈 이 나이에 가장 절망하고 있는 나이가 30대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나라 30대는 우울증을 가장 많이 앓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우울증을 앓아야 되는데 이 30대가 우울증을 앓는 거예요. 이 우울증을 앓는 이 나이가 30대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30대가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지요. 절망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30대인 줄 믿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볼 때 그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정치인이 희망을 줄까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국회의원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믿습니까? 지역적인 어떤 일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요. 사회적인 어떤 일을 좀 개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황제가 예수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힘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생명력이 들어가기를, 생명의 힘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힘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힘이 엄청난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날 힘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과연 예수께 가면 희망이 있을까? 예수께 가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 삶에 희망이 이렇게 없는데 절망이 절망뿐인데 과연 예수만 만나면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예,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나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로 말미암아 함께 살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이요? 멸망하는 길? 낭망하는 길? 죽음의 길? 아니요,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
빛으로 나가는 길, 소망으로 나가는 길, 희망으로 나가는 길, 꿈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다 변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믿을 만하고,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소식입니까? 얼마나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그 복음을 쓸 때 복복자를 씁니다. 진짜 복이 이 복이야. 소리음자 쓰죠. 이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빅뉴스,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소식이라는 거예요. 뉴스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뉴스거리인 거예요. 뉴스인데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한 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고 복되고 찬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꾸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저 낭만 가운데 있든 그 아버지 어둠에 덮여서 나올 수가 없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오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나오기만 하면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예수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흉악한 죄가 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공인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자체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죗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돈 주고 사냈다. 그 피를 주고 피값을 주고 내 생명을 사냈다. 속량해냈다. 아멘입니까? 속량해냈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면 하면 그 모든 죄에서도 건지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고통을 통해서 죄로 들어온 모든 죄주를 예수님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요. 3,000배를 하지 않았어요. 1만 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공덕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사함을 받는 구주지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혼자 네가 담당해. 네가 그 죄를 담당해. 그리고 네가 주고.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죄로 인해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모든 인류에 오셔서 모든 죄를 저주를 청산해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죄의 나락에 떨어진 모든 인류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이신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그 이후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예들은 모두가 죄의 나락에 떨어졌어. 결국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죄악,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찌들고 저주에 묶여 사탄에게 묶여 사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청산해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유를 찾아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세월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처치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원리가 이 원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죽음을 권세에서 건질, 이 죽음을 권세를 고칠 어떤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속에는, 영계 속에는 사단의 권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에게 묶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이제는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울고불고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멀리 계셔서 금방 오시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오셨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원망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벌써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이나 지났는데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가자. 가서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무덤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어 냄새나는 몸으로 붕대를 감은 채 일어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속에 들어있던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날까봐 유대인들이 다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 사망을 정복하신 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희망과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을 다스릴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시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한번 증언할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앞으로는 성경을 좀 나왔습니까? 아니지? 1장 13절을 다 피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셨나요? 다 같이 봉독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이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된 낱낱이 기록된 행위책이 그대로 펼쳐져 있고 그 성경책, 행위책, 그 생명책을 놓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이 믿음으로 통하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 이 비정신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통하지만은, 돈으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영의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다른 무엇과 거기서 있는 모든 자원을 바꿔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영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세계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을 따라가면 소망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절망이 아니고 낭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요. 인생이 왜 이래 탄식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 상황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빛의 세계로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안에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